자, 출애굽기 8장이죠. 출애굽기 8장. 제목은 이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연속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직관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게 땅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치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밝혀주시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훈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인 이게 뭐가 변하냐면 티끌이, 세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그 10가지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광야의 신인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징벌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는요, 원래 어디서 사는지 잘 아십니까? 원래 어디서 살죠? 옆에 친구들을 얘기해보세요. 도대체 개구리는 어디서 살지? 네.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물가? 깨우리는 어디예요? 물이에요? 땅이에요?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로 어디서 노냐면요, 물가에서 많이 놀아서. 첫 번째 재앙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나일강 그 자체였죠. 근데 개구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물속에서 또는 물가에서 어디로 와요? 땅으로 올라옵니다. 땅으로 올라오는데 단순히 땅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요.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사건은 샘의 근원들, 물의 근원들, 강들에 관한 거였고 또는 물들에 관한 거였지만, 이제 이 개구리는요, 원래 물에 살고 물가에 살고 땅에 살고 하는 그 대부분 물가 주변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애굽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누구도 포함되냐? 왕도 포함이 돼요. 누구도? 여기 왕도 포함이다. 왕도 뭐가 불편해지냐? 생활이 불편해져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티끌이 이로 바뀝니다. 자, 그럼 티끌을 쉽게 생각하면 먼지죠. 근데 먼지를 우리 같은 개념의 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든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티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게 가득해요. 근데 여기서 왕은 어떨까요? 왕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티끌이 이가 됐을 때 친구도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봐요. 내 생각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먼지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중에서 요 티끌이 가장 빨리 끝나요.
왕은 별로 안 불편해요. 왕은 별로 안 불편해요. 자, 이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파리죠. 이제 파리는 드디어 뭐 하기 시작하냐?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근데 파리는요,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파리나 모기 한 마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너무 신경 쓰이죠. 이 날아다니는 파리가 애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떨까요? 개구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로, 이가 퍼져나가는 속도, 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 속도면서 어떤 게 최고일까요? 아, 그렇죠. 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특별한 일이 생겨요. 구별됩니다. 뭐가 구별되냐? 장소가 구별됩니다.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계속해서 고센 땅에는 계속해서 피해가 없습니다. 구별돼요. 장소가 구별되는데 그 장소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냐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요. 그 백성들은 누가 통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너희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선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티끌, 요 세 번째 재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즘 우리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술사가 요거 못해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왕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우린 못해요. 그런데 왕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뭐 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작용하냐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했을 때 이게 심각하게 들릴까요? 당연히 심각하게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그러니까 신하의 왕의 생활 가운데도 개구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풍요의 신. 뭐라고요? 이제 그 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흙을 뿌려놓고 가는 물가에다가, 그리고 물이 빠져요. 그러면 물가에 옥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농사를 지면 비 오지 않아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개구리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풍요의 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개구리 정말 우리로 치면 뭐 복돼지라고 하는 것처럼 개구리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 개구리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두 번째 재앙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심지어는 왕까지도 찾아가요. 자,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백성, 너의 신한 다 기어오를 거야. 위협적인가요? 이 말로 들었을 때? 아니죠. 근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네,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처럼 지팡이를 잡고 펴라.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펴서 역사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덮였어요. 덮였을 때 숫자가 많아진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생활 속에 불편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물 마시려고 딱 뚜껑을 열을 때 거기 뭐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해요. 그러면요,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잘라고 이불을 탁 뒤집었더니 어머 너무 귀여워.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아론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 모든 물에서 습지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대목을. 자,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죠. 그럼 신기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확실하게 말을 해봐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하면 여러분은 반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고센 땅으로 막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도 개구리 만들 수 있어 하셨겠어요? 아니면 그걸 없애셨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술사들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만듭니까? 그렇게 보였죠, 여러분 눈에도. 아,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뼈두락지가 났는데 막 몸에 막 뼈두락지가 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가 약 바르려면 약 발랐더니 10뼈는 더 생겼어. 그러면요, 이 약을 바르니까 10배나 더 생겨. 자랑할 일인가요? 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혹의 역사는 이걸 해결하지 않아요. 이걸 능력이랍시고 불편함을,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미혹의 역사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이거 보고요, 와, 문제가 더 많아졌는데 와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 근데 미혹의 역사는 문제를 더 많이, 그리고 이것으로 미혹한다. 마치 능력인 것처럼 겁을 준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이르되. 자, 불렀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날짜가 여기 안 나와요. 시간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다 퍼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몇 시간? 개구리가 그렇게 빨라? 개구리는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강이 피로 변하는 거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올라오기 시작해도 가야 되잖아요. 애굽 전역에 생활 속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불렀지만 이거는 바로 부른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첫 번째랑 다르죠, 태도가. 불러서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부탁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뭐하게? 떠나게. 첫 번째 거짓말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거짓말이죠. 요새 친구들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왕이 왜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을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좀 이걸 좀 치워주면 좋겠다라고 왜 얘기를 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황금색 머리를 한 정희가 한번 대답해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희 씨? 예.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잘 보시면요, 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은요, 자기 불편한 건 조금도 못 참아요.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운 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주 못된 놈이고 고약한 놈이에요. 자기 불편한 건요 못 참아요. 자기 침대에 막 개구리 올라오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 네 침대에도 올라갈 거야. 너무 자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근데 거짓말이죠. 이럴 마음 전혀 없어요. 첫 번째 그래도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도 자기 불편한 건 못 참는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악하고 독한 사람도 자기 불편한 것은 못 참는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이 모세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친구들하고 얘기해 봐요. 팩트를 찾아봐야죠. 지역을 보셔야 돼요. 지역, 장소. 여기서 나일강이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네. 자, 이 개구리가 어디에 있던 개구리예요?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왕과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퍼져나갈 때는 어디로 갔는데? 온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모세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을 처리해 줄게요 라고 말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궁에 있는 개구리를 나일강으로. 무슨 얘기죠? 너 불편하잖아 되게. 네 거부터 해결해 줄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으면 곤란한데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내일 다니엘 보잖아요. 다니엘 파헤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민함이 있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이거 내일 할 거긴 한데, 은혜로 받은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은혜로 받은 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혜하고는요 비교 불가해요.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지혜를 받기를 바라요. 야, 대단하잖아요. 궁궐에 있는 거, 궁중에 있는 거 싹. 자, 언제까지 해결해 드릴까요? 명령만 하시오, 말씀만 하시오.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의 두 가지 모습이 딱 나와요. 9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뭐라 그래요? 언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 죽겠어, 좀 빨리 좀 해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할 수 있어? 너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어? 왜? 이동 속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게 하루 만에 막 쳐들어와서 된 게 아니라 수일이 걸린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만에 해결해 달라. 너 할 수 있어? 첫 번째는요, 너무 급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줘. 할 수 있겠어? 하루야?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세를 시험하는 거죠. 이중적인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막 부탁하고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함정을 놓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게 될 겁니다.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보이죠? 날짜를 정해주세요. 하루! 그렇게 될 겁니다. 딱. 누구 백 믿고 하는 겁니까? 모세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론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길 바랍니다. 11절 크게 읽어보세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며칠 만에. 이야. 근데 이 바로 왕은요, 못 돼가지고 신하 왕의 백성 관심 있어요, 없어요? 왕궁에서만 되면 되는 놈이에요. 이놈은 아주 흉한 놈이에요.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는 그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들으셨죠?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일이 안 되니까요. 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해요? 간구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알지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더 정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아유, 뭐 우리 아버지는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그게 인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그런데 뒤끝은 좀 있으셨어요. 이게 모세의 요구였는지 하나님의 결정인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뒤끝이 있죠. 집에서 나오고 마당에서 나오고 밭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죽었어요.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사람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냄새는요 딱 기억하는 거예요. 군복 냄새 아세요? 군복 냄새? 여자 잘 모르죠. 남자들은 알아요. 그 군인 냄새, 군복 냄새가 있어요. 군부대 냄새. 그거 딱 나오면요 막 공기가 너무 신선해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동의되시는 분? 막 공기가 달라. 맞아요? 햇빛이 달라. 맞아요? 달라요. 공기가 다르고 햇빛이 달라요. 악취가 나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사라질까요? 숨도 못 쉬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악취가 났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도 악취가 났죠. 그 악취는요 애굽인들의 죄의 악입니다. 뭐라고요? 애국인들의 죄와 악이에요. 그 영혼에서 나는 악취인 거죠.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15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상당 기간 동안 숨도 못 쉬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불편함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개구리가 없어졌는데 뭐는 남았습니까? 악취라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 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강해져. 분명히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오리발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래서 첫 번째 재앙이 끝나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요 세 번째까지 아론에게 명령해요. 언제까지? 세 번째까지. 그리고 요 첫 번째도 능력은 누가 행하고? 아론이 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쳐라. 뭐 7천이니까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누구한테 갔어요? 사람과 가축에게. 일단 모래알갱이가 닿는 곳에는 전부 다 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로 궁전은 넓었던 것 같아요. 피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모태였어요. 이때부터는 요술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19절. 이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요술사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 이것도 있는데 내가 안 불편해. 그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 중에도 나만 안 불편하면 괜찮다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나머지가 다 불편해요. 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집이 불편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 있으면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봐요. 혹시 그런 친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같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 말씀하셔요.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자, 여기 보내리니.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 나왔죠. 두 번째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말씀 없으셨죠? 다시 나왔어요. 누가 들어갔냐? 너, 바로 왕 너 이게 딱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요. 또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때 잠깐 뺀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들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너와 읽어보세요. 내 신하와 내 네 백성과 내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거다.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정말 1.1획도 땅에 떨굼이 없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제 개구리랑 달라요. 이하고도 달라요. 이건 속도가 빨라요. 22절. 그날에는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요때서부터 요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구별하기 시작해요. 자, 파리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냥 갑니까 안 갑니까? 근데 어디는 안 가. 이야. 다 득실득실한데 여기는 안 가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응해요. 어떻게?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묘해서요. 내가 실제적인 이익을 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리서부터는 정확하게 고센 땅은 구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때 정말 모든 집이
다 파리, 춘천에 파리가 드글드글한데 만약에 사랑의 교패 걸린 데만 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남들 불편한 건 일단 생각이 안 나고. 와, 다 36도인데 여러분 집만 25도라고 생각을 해봐요. 와, 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자마자 여러분처럼 아멘 정말 좋겠다 이랬을까요? 긴가민가 했을까요? 그렇죠. 긴가민가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단박에 믿었을 텐데.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그냥 하시고. 항상 뭐예요? 내일, 즉시로, 바로 이런 거잖아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됨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왜 황폐해졌죠? 자, 파리가 많은데 왜 황폐한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못 먹어서 그런가? 파리가 앉아 있는 거 못 먹어. 파리가 황초. 맞아. 황초를 옮겨 걔가 들어온 걸 옮기잖아요. 그래서 아우. 네, 그 땅이 황폐해졌다? 이게 잘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요? 안 돼요? 돼요? 안다고 하기엔 아는 게 너무 없고 모른다고 하기엔 아는 게 너무 많고. 자, 메뚜기가 등장하면 황폐해져요, 안 황폐해져요? 황폐해지죠. 왜 황폐해져요? 그렇죠. 그럼 파리가 많아지면 황폐해져요, 안 황폐해져요? 왜 황폐해져요? 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뭔 일이 있긴 있나 봐요. 자,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파리가 곡식을 막 먹나요? 아니야. 안 먹어요? 먹긴 그럼 하는데. 먹기는 해요? 아닌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파리가 짬뽕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사장님이. 아니,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네. 그런데 파리가 주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음식물로 가죠. 자, 음식물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차려놨는데 새까맣게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먹어요, 못 먹어요? 자, 그래서 그걸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파리는 거기 가요, 안 가요? 가죠. 그 새 거 차리면 안 와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래 가지고요. 버리면 버린 대로 쫓아가고 새로 차리면. 그리고 알다시피 어른들은 알 거예요. 앉았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알을 까요. 그리고 금세 나요. 지금도 많은데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늘어나요. 그럼 파리가 음식에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어디로도 가요? 여러분 막 얼굴에도 달라붙고 팔에도 달라붙고 이제 개구리는 비교도 안 돼요. 개구리하고는 이게 그냥 천장, 내가 언제 도배를 했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보라색 도배를 했나? 이상한데? 아시죠? 막 그냥 칼라나는 이집트 팔이 엄청 커요. 우리 팔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황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져요? 황폐해졌다. 그래도 먹을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해. 파리까지 것 하고서 먹으면 되지. 참 먹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디는 괜찮아요? 고센 땅은 괜찮아요. 고센 땅은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구별됨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또 부르죠? 네. 언제 불러요? 자기가 불편하면 불러요. 안 불편하면 안 불러요. 벌써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이 얘기. 바로가 한 얘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흔쾌하게 허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죠? 이 땅에서. 야.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데? 보내라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요. 정말 나쁜 놈들은요,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이거 90% 다 속았어요. 90%.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하니까 이 땅이 안 들리고 뭐만 들릴 수가 있냐면 제사 드려라. 이제 보따리 새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너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악한 사람들은요, 말장난의 천재예요. 우리랑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해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근데 부당하니이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거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뭐만 들리냐면 제사 지내라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조건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들뜨질 않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누가 싫어한다?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말 보세요. 아주 이은혜 집사처럼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실까? 뭘로? 뭐가 다른 거예요? 제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거죠. 이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되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대화하고 아내랑 이렇게 대화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막 열부터 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막 열부터 나면요, 그냥 아시죠? 얘기 안 해도. 특히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열부터 내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자, 들어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니까 하루에 20km 가면 얼마 가겠다는 거죠? 60km.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또 사흘 하니까 4일이다 하면 곤란해요. 자, 30km 가면요 90km. 40km 가면 120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쯤이면 상당히 멀리 가는 거죠.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광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40년간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갔고, 지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어디로 간대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감 없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관된 태도예요. 너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하고 진솔한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 왜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는데 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 뒤에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어찌어찌 되었다는 간증이 꼭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명령은 잘 안 들리는데 우리의 간증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을 먼저?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다음에 반드시 간증을 붙여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뭐래요? 보낸대요. 여기서 이제 보낸다는 거는 이제 얼만큼 가기를 허락하는 거죠? 사흘 길을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광야에서 제사 드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거 뭐야 다시.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낼 거야. 그럼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갈 준비하죠? 광야에 가서 제사 드려. 그러면 뒷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옆에 친구 봐요. 들을 친구예요, 안 들을 친구예요? 엄마가 분명히 가라고 그랬잖아. 이럴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뒤에 또 뭐라고 그래요? 멀리는 가지 마.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줘. 왜? 불편해 내가. 이 나라를 좀 구해줘.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좀 기억해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좀 빨리 편해질 수 있게 좀 해줘. 철면피죠. 철면피예요.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꼭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바로의 피가 흐르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조상 중에 누가 바로의 피가 흐르는지 꼭 물어보시고, 혹시 잘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못 알아듣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29절. 너희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자, 바로 이제 날짜 정하셔.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왜? 개구리도 하루 만에 없애달라고 했던 놈인데 이놈이, 파리는 아주 1시간 안에 없애달라고 그럴 놈이에요. 이놈이요. 자기 불편한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야. 개구리 때는 시간을 물어보지만 파리 때는 안 물어보잖아. 딱 날짜를 정하는데 며칠로? 내일 하루. 왜?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개구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기준이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귀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이면 파리 때가 파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며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할 말을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좀 빼먹어요? 여러분 할 말은 해요? 다 해요, 빼놔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야 어쨌든 교회 가기로 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똑바로, 야 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는 말아야 돼, 이렇게 못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말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많네. 이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여요. 환경이 그렇고 때가 그렇고 입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요,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인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야 되니까 이 모세와 같은 입술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자매를 만날 때에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하늘의 지혜로 말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기를 바라요. 제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다시 거짓을 행하지는 마소서. 근데 모세는 알고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몇 개 남았습니까? 6개가 더 남았잖아요.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또 간구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린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들어주실 거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예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니까 더 예를 갖춰서 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 인격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32절 다 함께.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재앙 때 거짓말, 네 번째 재앙의 거짓말. 자기가 불편할 때마다 불러서 빨리 해결해 달라. 그리고 해결이 되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믿지 말라. 악한 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리와 불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고센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기쁨을 누리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별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고센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앙들이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쌓여가느냐? 믿음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